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대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복음성구 10번부터 14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60장 1,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큰 나라의 왕이었고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어떤 한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지칭하는 인물입니다.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렸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출신의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아, 저렇게 망했구나, 멸망했구나가 아니라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왜 포로로 끌려갔냐?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전할 남은 자를 하나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부자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병에서 낫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보내시는 방법이 포로였을 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되고 우리가 병이 낫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병에서 낫고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 조건, 우리의 감정 등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이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이었다 해서 마차에 태워서 데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막 대우받으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모셔갔을 리는 없어요. 신발도 없이 묶여서 그 애굽까지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게 되어지죠.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바울은 어떤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미래를 놓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바울은 무속인, 점술인, 우상 숭배자들,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내용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응답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증인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흑암과의 영적 전쟁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고, 내가 그 최전방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수준과 능력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만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 복음은 귀신, 마귀 자녀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지옥 배경 사탄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막 성전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흑암 문화와 빛의 문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빛의 문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멀쩡히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성전도 다 지어놓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이스라엘은 그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문화와 연결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올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화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기에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종들을 위한 복음과 성전인 거예요. 자, 왜 종들을 위한 복음이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읽었지만 6해 동안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7째 해 된 때에 그들을 풀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되냐? 내가 돈 주고 산 종인데 왜 아깝게 그냥 풀어주고, 또 그냥 풀어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후히 대접하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6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수장절의 응답까지도 누리게 하시죠. 새 절기를 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를 회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금 애굽의 종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 그 즉시 우리는 애굽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사탄은 속이고 있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와 병에서 낫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되어야 하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1순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죠. 1순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애굽의 종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이 1순위 되어지고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불신앙을 많이 하냐?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을 놓쳐서 그렇고 우리가 언약의 1순위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죠. 물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방해하지만 성공과 부자와 건강과 자녀 등의 문제로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에게 생활치유라는 또 이제 말씀도 받았었는데 목사님께서 비복음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아니 종에서 해방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왜 이 종들까지도 다 보내줘야 되냐? 우리의 비복음적인 생활,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 깨닫고 정말 날마다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누리고 있는데 나의 삶은 마약을 하고 있고 매일 술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고 우리가 언약이 1순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종되었던 사람, 우리의 종들을 풀어줘야 되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강대국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상 임금처럼 보이지만 사탄을 지칭하는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사탄의 그 전략을 세계화시켰습니다. 애굽이 거기에 쓰임받았고 블레셋, 바벨론, 로마 등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없는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죠. 약소국들은 강대국에 노예되어져 있고 전 세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죠.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사탄에게 잡혀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되고, 전 세계에 복음 없어서 정신병들 수많은 것들에 사람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한 성전 RUTC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나에게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을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는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나에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붙잡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왜 종되었던 자들을 풀어줘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붙잡은 것이 우리가 왜 언약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냐? 그래야지만이 그 종되었던 자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새 청년처럼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할 게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17절 내용의 그 새 청년의 고백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7, 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든 말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이것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만나게 하실 거예요.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무속, 점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사탄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방하신 것처럼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사탄의 종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풀어주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